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 바꾸려면 설득해야 되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인간을 설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폭군처럼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의 바른 분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건 뭐예요?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해 줄 줄 알아요. 엘리야를 자신의 종이고 자신의 피조물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설득합니다. 이리저리 설명하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자유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것,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진 놀라운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세요. 사실은 엘리야가 자기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막 강제로 한다든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역사는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힘들지만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지난번 우리가 봤던 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난 더 이상 살기 힘들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충분히 재우고 먹였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겁니다. 근데 회복되었는데 육체는 회복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도 회복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막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마음도 회복되어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호렙산에서 주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과 14절 동일하게 두 번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자신은 실패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야훼 신앙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죽기를 자청했던 그때와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엘리야는 호렙산을, 그러니까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호렙산까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다 얘기합니다. 사실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는 우리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부르죠. 40일 거리는 아니에요.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예 그냥 이거 그래서 시내산 위치가 만든 거냐 얘기는 모르겠지만 이 40일이라는 것은 누굴 연상시키냐면 모세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모세와 거의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했을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일 밤낮으로 엘리야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이제 하나님께 이런 뜻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막 아직도 분노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들이 안 바뀌어? 하루는 막 분노했다가 또 하루는 굉장히 다운되죠. 낙심했다가 안 돼. 막 하고 가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희망으로 또 가득 찼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40일을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물어볼 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서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장소가 굴이에요. 굴입니다. 물론 뭐 거기에 우리가 숨을 곳이 뭐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기갈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굴 속에 갔다 얘기하겠지만 굴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죠. 굴은 뭡니까? 갇혔어요. 막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굴입니다. 굴은 답답한 곳이죠. 변화가 없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나오라고 하죠. 나오라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입니다. 너는 나와 내 앞에 서라 하는데 엘리야가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불의 모습으로, 지진의 모습으로, 어떤 강한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다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나가요. 왜 나갔을까요? 안 들리니까. 뭐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나간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드디어 나갔습니다. 막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다가 이제는 뭐 나갔죠.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죠. 엘리야는 지금 자기라는 세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굴 속에 갇힌 세계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 편안은 하죠. 익숙하니까. 근데 발전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정말 꽉 막힌 어떤 수렁처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세계가 주는 자유함이 있고, 어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방식만 자꾸 이렇게 고집하려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금 뭐요? 그 생각, 그 방식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못 나오면 자기도 죽고 하나님의 일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못 믿었을까요? 자기 생각과 경험의 틀에 너무 강하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러 왔는데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들이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좀 필요가 있습니다. 굴 속에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항상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죠. 나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9절과 13절 하나님이 연거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죠. 네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아담 왜 여기 있느냐.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을 때 또 물어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가 아벨을 이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혼자. 근데 여기 똑같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죠. 너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너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씨를 뿌리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 이렇게 무기력하게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지금 엘리야는 지금 병들어 있죠. 상처받아 있습니다.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사실은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그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왔습니다. 엄청난 큰 바람이었겠죠? 큰 소리 나는 바람이었겠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 홍해를 가르던 게 바람이에요. 홍해를 갈랐던 게 막 밤새도록 불었던 그 바람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면서 뭐죠? 바람이 세차게 지중해 쪽에서 불면서 큰 비가 내렸죠. 이 바람 속에 하나님, 큰 능력 속에 하나님 계실 거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보니까 없어요. 안 계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게 지진이었죠.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막 지축이 흔들리죠.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딱 강림하시는데 시내산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지축이죠. 지축이 흔들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땅이 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떠는 거죠. 그게 지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항상 지진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모스 시대 그렇게 나왔죠. 지진의 모습으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불이죠. 불이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상징이죠.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불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보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그 능력의 불이고 권능의 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안 계셨어요. 신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지축이 흔들린 그 지진과 함께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렇게 신에서 얘기하죠. 신에서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죠?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발견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발견하느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발견합니다. 그 중에 거기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죠. 이 계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는? 능력에서 찾아요. 뭔가 신비적인 권능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항상 더 센 자극을 원합니다. 능력은 항상 키재기입니다. 더 큰 거 이렇게 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럼 능력을 안 보여줬느냐?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응답하는 불로 보여줬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큰 비로 보여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달리는 초능력도 보여주었죠.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줬는데 바알 세력은 근절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만큼 더 능력을 보여줘야 이들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능력 보여줬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니 여기는 이 민족은 심판밖에 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보여줘야 저게 하나님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건지 항상 능력에서 그걸 찾았던 거죠. 이건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와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그동안 보였던 표적이 뭐냐예요. 귀신을 내어 쫓았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놀라운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더 능력을 달라고 얘기해요. 능력신앙이 가지고 있는 항상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니네 표적 구한다고 난 더 이상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십자가는 표적이에요? 표적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리도 없는 그거 실패고 패배예요. 나는 그게 진짜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희를 변화시킬 거다. 이게 너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나 강함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큰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금방 또 사라져가고 또 강한 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는 것,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내 자신이 죽는 것, 여기에 참으로 참된 능력이 있다. 참된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꾸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자꾸 그 능력만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기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르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은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뭔가 고상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정말 지혜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뭐요? 인간의 마음이 그릇되면 그 지혜는 정말 어리석어지고 마는 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뭐죠?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뭐요? 진정한 지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가장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 어떤 믿음을 바꾸는 것처럼 더 큰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어떤 태산이 옮겨질지라도 사람 마음은 안 바뀌어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인데 바로 십자가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강한 능력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 역사라는 무대가 뭡니까? 약육강식에 뭔가 인간의 어떤 술수들이 있고 막 그러죠. 그런 이런 역사적인 무대 가운데서 뭐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신 하나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게 미신의 시대에서 역사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월의 시대에서 역사, 모세 시대나 사사 시대나 이런 사람들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자꾸 구했어요. 카리스마에서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니면 심판을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더딘 같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야합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간다 이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 지금 아람의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사엘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적입니다. 적군에 근데 여기에 하사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사엘이 아합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라 합니다. 예후는 누구냐면은 이후에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하나님 심판 때문에 마무리되고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예후 왕조는 이세벨을 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아합의 모든 세력들을 다 발본색을 해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던 것 장군이죠. 그를 세워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겁니다. 엘리사는 뭐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적장들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는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예요? 쿠데타예요. 쿠데타 이거. 지금 왕들이 있는데 하사엘을 세워서 이 시리아 왕국을 뒤집어라.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 군대가 뭐죠? 이스라엘 치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 아합의 왕조가 있는데 예후 장군을 통해서 이 왕조를 무너뜨리라 이겁니다. 무너뜨려서 심판을 행해라 이겁니다. 역사적 심판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뭡니까?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뭐죠? 너 혼자 하지 말고 네 일이 네 당대에 끝나지 않게 하고 후배를 세워서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 역사가 계속되도록 해라 이거죠. 세력이 필요해. 그죠? 엘리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싸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예언자가 누구냐? 예언자가 놀라운 능력만 행한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세미한 음성.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밝히는 사람들,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무당처럼 점치고 능력 행하는 게 예언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자라고 할 때 좀 이제 우리가 이게 한문 세대가 되다 보니까 한문과 한글을 섞이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예자가 미리 예자, 예언한다, 미리 알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자가 한자로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할 때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언자가 미리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긴 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한자에서 우리가 왜 예언자로 이렇게 맡길 예자를 썼는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란 거죠.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그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문이란 결국 역사죠, 역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말씀하고 계신가 이거죠. 또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건가 이걸 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시들을 주께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 이게 더 많아요. 갑자기 홍해를 가르고 한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가끔 봐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역사를 흥망성쇠 결정하는 건 역사입니다. 정말 이웃나라의 역사.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김정은과 트럼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땅에 어떤 평화를 이끌어 갈 건가?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가시도록, 또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손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손길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인들이 역사에 너무 무지해요. 무지하고 아직도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처럼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불도 내리겠지만 하나님은 가끔 내리세요. 정말 가끔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사,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뭐죠? 희망을 여러분이 좀 발견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뭐요? 그 작은 소자로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요즘 이번에는 부활절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봤느냐 이거요? 못 봤어요. 물론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도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손을 만졌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불같은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부활절 체험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예수를 어떤 신비적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능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여러분이 부활절과 관련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엠마오 제자들입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지금 두 제자가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돌아가시는, 이제 십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곁에 부활한 예수가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그가 예수인지 누군지. 이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갑자기 좀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운데? 나중에 떡을 떼줍니다. 성만찬에서 떡을 떼줄 때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예수시구나 알아봤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엠마오 두 제자가 경험했던 바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죠? 이 역사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예수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저도 못 봤어요. 부활의 예수를 못 봤습니다. 뭐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거죠. 이분이 우리들에게서 모든 죽음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한계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승리하셨구나라고 체험을 갖게 되는 거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또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철저히 굉장히 역사적인 과정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 가치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사람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역사의 안테나를 좀 세워놓으세요. 안테나 망가져가지고 수시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도 모르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지도 모르고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항상 역사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엘리야는 이제 뭐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걸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계시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야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야는 뭐죠? 이제 역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에는 그냥 막 기적으로만 싸우려다가 이제는 뭐죠? 역사에 참여해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에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말씀이 먼저 있었느냐, 예언이 먼저 있었느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 오경이란 토라가 먼저 있었느냐, 예언자들이 먼저 있었느냐. 물론 토라가 먼저 있었죠. 그렇지만 예언자들이 없었으면은 토라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뭐요? 투쟁하고 이들이 싸우고 그래서 지키는 게 토라예요.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인 승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요. 그때는 우리가 유대교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뭐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상한 모습으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는 그 인생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와 같은 그 선지자의 무리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켜졌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심판할 거야 이거죠. 그래 다시 한번 야훼 신앙을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이거죠. 그 모습을 다른 방식이지만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죠. 결국 이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나름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치유의 과정에 저는 들어설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가는 방식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서 또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위로의 말씀이냐면 너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고 7,000명의 사람이 같이 있다 이거죠.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혼자 한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어떻게 이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7,000명의 의인이 함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낙망하지 말라 이거요.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부부라는 게 그렇고,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고, 조직이라는 게 그렇고, 뭔가 자기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게 그렇고,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한다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7,000명의 동지들이 있어.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봐. 있어.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두운 시대고 아주 삭막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래도 그렇게 삭막한 거 아닙니다. 정말 7,000명의 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뜻을 바로 세우고 나가면은 뭐죠?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해요. 항상 우리들에게 동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과감히 한 발을 내디디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이게 이 7,000명의 사람들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준 하나의 위로고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도전이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7,000명 중에 들어갈 거냐 이거. 7,000명 중에 여러분 이 7,000명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야 될 게, 왜냐하면 이게 남은 자 사상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장인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죽지 않고 희망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요. 포로된 자 중에서 의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의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돌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 의인 이 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 여러 가지 아직도 기득권과 뭔가 숫자 이걸 노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 자, 그들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거죠. 7,000명입니다. 7,000명. 여러분도 이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는가? 7,00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보세요. 60만이라고 보십시오. 그 당시 인구가. 60만 중에 7,000명이면 뭡니까? 정말 0.1%인가요? 0.1%라는 것은 정말 희박한 겁니다.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네가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 뜻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여기서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거기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나중에 가면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들이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수가 크고 적군 간에 정말 남은 자로서 뭐죠?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고 있느냐. 남은 자들의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냐 이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남은 자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